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 깃대 같겠고 영우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아가페 찬양대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은혜롭게 잘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가 지은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따르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두드러진 특성은 바로 사람들이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피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피로 사회 속에 살게 되었는가 원인을 진단하기를 그것은 바로 성과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를 보고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악착같이 더 많은 성과를 이루고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곤하게 동분서주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위 착취라는 것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남을 착취했지만 오늘의 피로 사회 속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성과를 이루라고 채근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책하고 자학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착취를 하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피로 사회가 그 특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면 부족,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허핑턴 포스트의 CEO였던 에리아나 허핑턴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숙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깊이 잠을 자는 그런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정말 절실한 문제인데 아주 깊은 단잠을 자려면 3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조명과 소음과 온도라고 합니다. 정말 양질의 깊은 잠을 자려면 일단은 어두워야지 너무 방 안 분위기가 밝거나 어디서 번쩍번쩍하는 것이 있으면 단잠을 망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조용해야지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음 때문에 잠을 깊이 잘 수가 없다 하는 거고, 온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면 잠을 설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조금은 시원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현대인들에게 숙면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푹신푹신한 침대 위에서 사지팔다리 쭉 뻗고 편하게 아무리 휴식을 취하려 해도 우리들의 문제는 몸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쉬고 있으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 눈이 이에서 남니라 하셨는데 내 마음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울분, 분노, 미움, 증오에 휘둘려서 내 마음이 마구잡이로 유린을 당하니 아무리 몸은 편안하게 쉬는 것 같아도 마음이 쉬질 못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행복을 맛보려면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돌이킴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모시고 그 앞에서 살아가려면 먼저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널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세상 친구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내가 세상 친구들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라. 천한 게 뭐예요? 유욕과 무력과 명예과 권세욕이 이 세상 유혹과 욕심들, 그 천한 것들에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사명이 귀한데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젊은 날에는 좀 세상 낙을 누리고 쾌락도 맛보다가 이제 노년에 가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키기에는 내 의지는 역부족. 내 안에 작용하는 그 죄의 관성, 죄의 타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리 달아나도록 이끌고 있는데 내 의지로 그것을 돌이킬 수가 있는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안연히가 뭐예요? 평안히, 안전히, 그런 뜻이죠. 어디에 안전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올 때만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동분서주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는 것이 나에게 피곤한 인생을 살게 하는 길이라면 어디에서 힘을 얻는다고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험난한 세상 살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후에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고 아우성을 쳤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몰살당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잠잠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잠잠히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도망하리라. 아수르의 군대가 우리를 추적해와도 우리는 말을 타고 빨리 도망하리라.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네가 타고 가는 말보다 훨씬 더 빠른 말을 타고 아수르 군대가 추적할 터이니 거기에 너희들이 사로잡혀 죽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내가 지금 사정이 다급한데 정말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팔짱을 끼고 내 다급한 처지를 그저 수수방관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 기다리시는 뜻은 뭐라고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가 뒤틀려서 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마음속이 울분이 생기고 그래서 좀 어떻게 이 사람 좀 한번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여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려고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인간 좀 고쳐주세요. 제가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그 사람은 나도 못 고친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못 고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뜻은 나를 먼저 고치시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원사는 전지하려는 나무에
가깝게 다가선다.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더 많은 상처를 나무에 주지 않도록 전지하고자 하는 나무의 정원사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정원사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실 때 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일지 몰라도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괴로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주님은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염없이 언제까지만 기다리시는가? 그 앉아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어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때죠. 신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은 멸망을 먼저 떠올리지만 심판의 궁적인 뜻은 바로 회복과 완성, restoration and consummation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의 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했을 때 뭘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겸 목회자 가운데 라인홀드 니버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제가 제목 속에 다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 사회는 비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명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라운홀드 니버가 자기가 정말 인생을 살아봤더니 디트로이트의 그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며 살아봤더니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말씀이 정말 진리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현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바랄 것이 못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억울한 것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간구하던 것 간절히 기다리며 부르짖던 것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기약이 이를 때까지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힘을 얻는지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날까지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